조류 가운데 맹금류 왕으로 불리는 독수리의 삶을 조류학자들이 많이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어느덧 이제 나이가 제법 들어가면은 힘도 약해질 것 아니겠어요? 그때 독수리가 매년마다 깃털을 조금씩 스스로 뽑아낸다고 그래요. 한쪽 깃털을 뽑으면은 비상하는데 균형이 맞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 뽑았다가 내일은 저쪽 뽑았다가 균형을 맞추면서 아주 지혜롭죠, 이 독수리가. 그렇게 해서 새로운 깃이 나오도록 그렇게 자기를 잘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 창공을 오르는 이 독수리의 깃,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자기 자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독수리의 그러한 깃털을 가리하는 모습을 보고 고대인들은 야, 저게 새로운 힘을 얻는구나, 그렇게 독수리를 관찰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 그렇게 얘기했고,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들판에서 양을 지는 이 다윗이 독수리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 독수리도 잘 관찰했더니 독수리의 그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바로 기회, 그러한 순간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오늘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너희 삶이 완전히 360도 달라져야 돼. 뱀이 허물을 벗는데 허물 벗는 것을 조금씩 벗지 않잖아요. 비닐 한 가닥 벗지 않고 어느 순간 쭉 벗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건 뱀 허물 벗듯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한 방에 뭔가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그런 무리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지금야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5층도 가고 10층도 가고 100층도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는 뭐 빌딩이 있으면 5층, 높은 건물이 10층 이 정도 돼 있을 때 그 높은 층을 올라간데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한 자기의 몸을 의지하고서 한 층씩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조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보폭이 아무리 커도 한 층씩을 올라가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요? 한 계단씩 천천히 그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한 계단 올라간 것이 쌓여서 1층도 가고 5층도 가고 10층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을 조금씩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개척을 했고, 에바브로가 자기 개척한 교회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상한 율법을 자꾸만 가르치고, 그리고 헬라 철학자들이 이상한 사상을 자꾸만 주입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생겨서 우리 교회가 지금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와중에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내가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지만 소식을 듣자니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그렇게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의 그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삶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유약하기 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굳게 해서 굳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믿음의 사람으로 사노라 하면은 그냥 대충대충 살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굳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건강하게 한평생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굳건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뿌리를 우리가 내리는데 모든 식물들이 다 땅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시원찮으면요, 그 식물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게 그리고 넓게 펼쳐진 식물들은 어느 식물이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용비어천가 우리가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용비어천가 세종 29년 세종대왕이 즉위한 지 29년 후에 집현전 학자들 성삼문,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용비어천가를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건강하게 우리 이씨 왕조는 이제 정통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국사를 배워서 우리가 알듯이 29년 세종이 즉위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내환과 외환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북쪽에서는 거란족, 그리고 남쪽에서는 왜구들 침입했고요. 그리고 안에서는 공신들, 사대부들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합니다. 자기 아들 문종도 후계를 삼아야 되는데 이 문종이 병중에 걸려가지고 저거 어떻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을까? 결국 2년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봉착해 있는 가운데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바로 그 시기예요. 바로 즉 29년이 됐을 때가 그때 사대부들과 이제 머리에 좀 식자가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중국의 그 좋은 한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한글이라는 걸 만드냐. 그렇게 반대 난관에 직면했을 때 이 용비어천가를 사실은 만든 게 바로 그 시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두 번째 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 우리 그런 구절 잘 알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요,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로 강한 태풍, 미국에 불어닥치는 그러한 태풍 같은 뿌리째 싹 뽑혀서 날라도 가지만 일반적인 바람이 불 때는 어지간한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물론 휘청거리면서 가지가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을 요즘에도 현대인들 앞으로도 계속 정권을 잡거나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자리에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변론하기 위해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닐세. 이거는 정치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요
넓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분을 마음껏 섭취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있는 저희들에게 유대에서 내려온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거든요. 자기들의 율법을 배반한 배신자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서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도 찾아가고 교회가 세워진 게 가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 얻는다? 택도 없는 얘기도 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렇게 구원 얻을 수 있냐? 율법을 행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할례를 행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자꾸만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저분한 건데 형 이상학, 형 이약, 이분법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합니다.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점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주팔자라는 것, 그것은 신앙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복되게 이 세상에 창조하셨지 차별을 두고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 거짓말이다.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힘들게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에 왜 달리신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그 믿음 갖고 그 복음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십시오. 굳건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어디에? 세상에 뿌리를 내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신앙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뿌리, 삶의 토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은 모습으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성경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에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삶, 이러한 삶, 어디에 뿌리를 내린다?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굳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9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소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과 취미와 성격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같은 사물을 보고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치가 있잖아요. 김치는 배추에 소금 절여갖고 양념 무치는 게 김치인데 그 김치를 담그는 방법이, 그 레시피가 지방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지방에 산다고 똑같이 김치를 담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엄마의 또 독특한 손길이 있고 엄마가 자기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배운 그러한 손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치 하나를 담그는 레시피만 해도요,
어떻게 보면 수백 가지 이상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유사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해석하는 방법도 틀리고요. 바라보는 관점도 다 틀립니다. 이러한 인생.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방식이 아닌 신앙의 방식으로 세상 방식을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참 축하할 일이고 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8절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주의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겁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만 사탄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앙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유혹거리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을 동원하죠. 그 방법이 골로새 교인들한테는 세상의 철학자들이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은요, 믿음으로 성경대로 살아가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해야 된다.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하고 싶기도 하고, 이게 세상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믿음 생활할 때 넓은 문,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협착하고 들어가기 힘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들어가는 문의 모든 형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넓은 문을 찾고 들어가면요, 쉬운 방법이에요. 아주 달콤한 방법이죠.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수반되고 어려운 일이 첩첩산중 계속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결국 그 결과는 죽음이다. 그러나 좁은 문의 결과는 생명이다. 거기에 정말로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다가 내 취미와 입맛에 맞는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해요. 누구든지. 그거는 믿음이 없는 세계라면은 잘 선택했다 격려하고 박수 쳐주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 우리의 베이스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거기에 견주어 볼 때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 바른 방식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란 옛자도 들어댔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소속적인 신앙을 갖고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물론 새롭고 신기한 것도 있겠죠. 힘들어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당장 내가 입맛에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 것이 바른 방법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저희들에게 이제 던져주고 있습니다. 1924년도에 파리에서 올림픽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 출전했던 육상 선수, 영국의 한 육상 선수, 이름이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출전하는 주 종목이 100m예요. 단거리죠. 100m면 100m에 자기가 이제 주특기인데 그 출전하는 날짜가 지금처럼 뭐 일정이 쭉 나오면은 뭐 주일날 이런 날은 경기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이 선수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나라의 태극기를 달고서 여기에 국기를 달고서 대표로 나왔는데 주일이라고 해서 내가 출전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바른 건가? 그러나 이 사람이, 에릭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너 개인이 나온 게 아니라 나라의 대표로 나오는데 이것을 포기하다니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400m 경주가 또 있었어요. 그거는 자기 주 종목이 아닙니다. 400m 그 종목에 출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러한 금메달을 자기가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100m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체면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이 꼭 유리해 보이고 당장 이익이 될 것처럼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세상적인 방식보다도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일까? 이 방식을 우리가 눈여겨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달콤하고 당장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상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이제 편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 후에 11절부터 위에 말씀이 있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쉽게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례의 표징을 태어난 지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례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골로새 지역이 지금 어딘가 하면 터키의 지방의 조그만 도시예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전해줬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로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나 바울이 전하고 에바브로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가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남자들에게는 그러한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그런데 왜 여자들에게는 할례를 행할 수 없잖아요. 물론 여성 할례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얘기할 때 할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할례만 받는다고 해서 나 하나님 몰라,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할례 100번 받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해주신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할례라는 것, 세상과 구별돼 갖고 새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할례의 의미가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항상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살았는가 하면 율법을 품고 살았어요. 그 율법의 계명 가운데 할례도 중요한 부분이죠. 할례를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잣대가 율법이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게 바로 내적으로 진짜 할례 받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할례, 하나님의 말씀 계명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에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소아시아 여러 군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라는 그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사형 틀로서 십자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중범죄들, 그러니까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상징의 의미는 죽음이고 고통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인생의 끝이다. 왜? 죽음이니까 끝이잖아요. 죽으면 소망도 없기 때문에 절망이다. 그리고 정말로 가문의 망신이다. 이런 것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진 일반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그 십자가가 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이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도구가 되었다.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 이제 끝났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의 출발점이다. 절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망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율법, 그것 할례를 마음에 품고서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야 될 것은 율법이나 할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이 십자가가 우리가 품어야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걸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 첫 번째는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내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 방식을 이기고 극복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이나 할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품고?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일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이제 이 선선한 가을 좋은 열매 하나님 허락하실 때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운 아름다운 일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간 저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실로 헛된 곳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굳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정유순 권사님, 최승희 집사님, 감사 예물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우태한 집사님 가족, 우리 차재로 최선순 집사님 가족, 그리고 박성수 목사 가족, 석유진 청년 월정원금 드렸고 건축원금 신규 예물 정유순 권사님, 그리고 건물주 되신 한진희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